우리가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분의 계획을 압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산에 가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뭐 금식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마음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언약이 그때부터 깨달아지죠. 그러므로 저희들에게서 말씀이 임했다,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믿는다, 이것은 다란 말이에요. 다. 어찌하든지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낮은 데 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게. 내가 배부르면 서울 밤하늘엔 별이 없어요. 있는 데 없어요. 너무 인공 조명이 많아요. 문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전혀 인공 조명이 없는 데 가면 별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의 밤하늘. 우리 마음에 이 문화가 들어와 있고 이미 인위적인 게 들어와 있으면 언약이 내 마음에 별이 안 떠요. 안 떠. 빛이 안 떠요. 이게 보이질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제거하고 안 믿고 그걸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말씀이 뜨죠. 마음이 별처럼 뜨죠. 이렇게 언약이 되죠. 아브라함 하늘에 별 보라. 요새 같으면 서울에 와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서울 하늘에 와가지고 밤에 별 보라. 네 별 하늘을 봐라. 무별처럼 네 자손을 번성히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보고 별이 없는데 겨우 2개밖에 없는데요.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때는 별이 많이 보이니까 밤에 별 보라 그랬죠.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과에서는 책망입니다. 말씀은 책망으로 옵니다. 지난주 어제 강단 앞에서 책망을 받으신 분은 굉장히 성령인도 받는 분이고 전혀 말씀이 나를 안 건드린다 그러면 당신 아마 성령인도 안 받을 겁니다. 지금 의인은 날마다 책망받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새벽마다 책망받아요. 책망받는 게 은혜요. 그게 감사요. 이게 내가 갱신이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책망으로 옵니다. 많은 경우에 책망으로 옵니다. 왜 그렇죠? 본래 내 미션을, 본래 내가 부여받은 사명이 뭔지, 본래 내가 행해야 될 게 뭔지를 이때 드디어 발견해요. 성전 재건하라고 보내줬더니만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래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자기 사사로운 일에 자기 중심으로 주 여호가 아니고 주 세윤이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이 책망으로 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책망 받으셨나요? 오늘 아침에 기도집 하시면 책망 받으셨나요? 육아론에 보면 일반적으로 요즘 현대 육아론에 보면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물론이고 이제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책망을 하지 마라. 긍정으로 말하고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동기부여가 되도록 해줘야 되지 책망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게 대세입니다. 현대 육아론은. 설교론에도 보면 그런 주제가 많습니다. 그런 강조가. 제목을 정해도 부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하고 이게 하지 마라보다는 하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시던가요? 자세히 긍정과 부정을 다 이렇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반반이겠죠. 그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많은 경우에 책망하거나 부정으로 말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죽어. 너 멸망하는 거야. 현대는 인권 중심이고 개인 인권 중심이고 개인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를 책망하는 것보다 좋게 말하는 게 좋다. 설교할 때 부정보다는 하라 쪽으로 하는 게 좋다. 복음은 하지 마라가 아니고 하라이다. 아니죠. 신약 봐보세요. 하지 마라가 억수로 많아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하지만 복음은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다고 훨씬 더 세요. 훨씬 더 세요. 이 긍정하는 게 좋다. 책망하는 게 안 좋다. 이 말은 심리학이죠. 심리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책망이건 칭찬이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책망받을 때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가 치면, 말씀으로 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 5절. 그게 성도입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을 아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건드린다 이거지. 자기를 친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거나 치거나 격려하시거나 동일한 언약이에요. 동일한 언약. 그래서 성경을 펴면 책망이 그리 많습니다. 많이 책망하십니다. 이게 이제 잘 자라는 자녀들에겐 책망이 달게 들리고 얼굴 표정이 편하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책망을 거절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자문해 보면 계속 이게 안 들어요.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강단 앞에서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만큼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생자는 책망 안 해요. 징계 안 해요. 의롭게 살려 하는 자는요, 늘 마음에 책망받아요. 책망받을수록 늘 감사하죠. 책망입니다. 성전 재건하라고 보냈더니만 딴 거 하니까. 본래 미션을 회복하려고. 성전 2과에서 다룬 제목이 성전인데, 솔로몬의 성전 축복되었죠. 헤롯의 성전 멸망받았지요. 한국이나 유럽에는 이 메시지 받으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 한국이나 유럽에 소위 말해 성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 본질은 그게 아니지만 그러나 같이 포함되죠. 성전 건축 많이 했습니다. 한국의 성전 건축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이거는 부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성장, 부흥 일로에 있습니까? 쇠락 일로에 있습니까?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한국의 기독교는 분명히 쇠락길에 있거든요. 분명히 통계적으로 또 분명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성전을 지었는데도 왜 그러죠? 성전의 본질인 예수 생명 체험이 약한 거죠. 진리, 복음에다 물타버린 거죠.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죠. 진리를 진리대로, 복음을 복음대로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물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화되어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다양한 전문 사역을 해버리고 다양한 그런 세미나를 열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 하나님의 완전 복음, 그분의 자신이 나타나는 거 안 되면 기다려야 되고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할 일이지 안 된다고 다른 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면 할수록 교회는 영광이 무너지고 세상이 조롱합니다.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는데 지금은 혀를 놀려서 교회를 훈수 두고 교회를 조롱하는 게 연일 신문마다 연일 나와요. 연일 나와요. 왜냐?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다양한 사역이 없어진 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조롱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롱받거든요. 그 영광, 성전에 임하는 영광, 이것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때예요.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주 예수를 아시길 바라고요. 그 복음의 영광, 진리의 영광,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면 된다, 예수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내 자식이 렘넌트 된다라고 우리가 믿읍시다. 잘 몰라도 믿읍시다. 우리가 완벽한 걸 언제 봤습니까? 복음의 완전성을 우리가 제대로 못 봤지만 이거밖에 답이 없다는 건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지요. 계속 기도해야지요. 3가에서 지금 나온 내용, 이 영광 같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영광. 성전에 임하는 영광. 태영아 메시지가 오늘, 이제, 야고보서 1장 21절이고요. 본문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읍시다.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아가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말씀을 행하는 자, 복된 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들의 후대들이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후대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건 명백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후대를 축복하실 텐데, 그러므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후대를 축복하실 그분의 계획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겠고, 부모의 이 삶의 실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 자녀가 축복받아서 렘도 쓸 것이다. 안 그러면 도전받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도전받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누구냐, 그 가정사역 하는 분 메시지를 우연히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는데, 그분 메시지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그 부모 얘기하는데, 자기 딸을 어릴 때 초등학생 때부터 이 딸이 어디 무슨 데 이화여대, 이화여대 영문과에 수석으로 합격하기 위해 하루 2번씩 손을 주부기도 했대요. 하루 2번씩 주부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하고 2학년 때 얘가 이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러면서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그걸 그러면서 메시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 의도를 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축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애를 잡았다 이거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배경에는 아마 그럴 겁니다. 부모가 자신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다만 욕심을 부려 이 아이에게 잘되기만을 축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중성 때문에 아마 그 아이는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부모와 후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분의 구도입니다. 이건 창조의 관계요, 이건 축복의 관계고, 이건 세계복음의 중요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후대. 부모에게 있어서 삶의 실천이,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아시지만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이 부모의 우리의 삶의 실천에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이럴 때 우리 삶의 24시, 성령으로 사는 24시, 이 삶의 현장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현장, 타영으로 볼 때 우리 현장, 부부, 부모, 조부모의 우리 현장,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 후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부모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대리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사람과 부모의 미션은 다르죠. 같은 내용도 있지만 다르죠. 한 개인으로서 내가 받은 미션과 부모 된 자로서 받는 미션은 다르죠. 그게 분명히 각각 분명히 다르게 있어야 되고 다르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부모로서 부모와 후대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라면, 창조의 공식이라면, 부모와 후대가 세계복음의 아주 중요한 그분의 공식이라면,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기 미션을 발견해야만 되겠지요. 그것이 만약에 발견이 안 되면 부모가 세워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후대는 축복을 받을 데가 없죠. 이런 관점에서 마귀는 부모를 파괴하죠. 오늘 이런 주제로 놓고 보면 마귀는 부모의 육아를 파괴하겠지요. 그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자로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 짚어나가야 분명히 짚고 해야 되겠죠. 부모가 회복되도록 부모의 육아가 사람을 길르잖아요. 렘넌트는 길르는 거거든요. 렘넌트 그냥 펑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오랜 세월의 양육을 통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되도록 언약으로 회복되도록 해줘야 되겠지요. 부모와 후대가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지요. 타영아 렘넌트 육아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해야 되겠죠. 예배. 가정에서 교회와 공동체로서.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지요.
함께 해야 되겠죠. 이게 부모와 자식을 관계를 떼내 놓는 게 마귀 역사죠. 이게 자꾸 따로 놀게 만들고 이게 각각이 되게 예배도 같이 하는 게 저는 처음부터 이런 걸 봐가지고 선교사님과 같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 문화 그렇더라고요. 같이 예배를 다 드리다고 같이 부모 자녀 그리고 또 조부모까지 하면 3대가 같이 이게 가족이 같이 앉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함께 해야 되거든요. 바쁘다고 애를 떼놓거나 이렇게 뭐 애는 따로 딴 거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같이 창세기 1장 28절이 없는 27절은 불완전한 것이죠. 27절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 뭐죠? 그 나름대로 또 정의가 있겠죠. 그러나 아주 쉽게 정의를 내리는 게 28절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 보이지 않는 나죠. 보이는 내가 누구냐 하면 이게 아이를 이 육신입니다. 육신. 몸뚱아리입니다. 영적인 존재에게 걸맞는 정의가 뭐냐? 굉장히 환상을 보고 뭐 영적인 신비한 뭐 영적 세계가 열리고 뭐 구름 뜨듯이 뭐가 뜨고 뭐 이런 건 줄 알았지.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손에 잡히는 물정은 너무나 뜻밖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헬라 사고는 원래 그랬지만 육신은 악하다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봤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신령한 쪽에서 보면 육신은 이게 거추장스러운 건 줄로 알 수가 있거든. 현대일수록 더욱 지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첫 번째 물정입니다. 몸뚱아리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것을 길러내는 것이 영적 존재가 해야 될 첫 번째 복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이 몸은, 이 육신은 완전히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 몸으로 예배가 안 되면 전부 허당이거든요. 내가 기도한다, 뭐 섬긴다, 자기 몸으로 이게 육신으로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전부 그건 헛것이라 말이에요. 이게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상 이거였죠. 인간 창조라기보다는 사실상 이거였죠. 부모를 세워서 인간을 창조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 부모는 창조자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걸 알려줘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이 사역의 언약적 소임이겠죠. 2번 오늘 주제로 들어갑니다. 부모의 삶이 부모가 이렇게 중요한데 부모의 삶에 있어서의 신앙생활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실천하는 생활 이것이 자녀를 축복한다. 피할 수 없는 주제예요. 피할 수 없는 주제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를 렘넌트로 세운다. 첫 번째 여호수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예수를 알자 믿자 예수를 알자 영생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를 알자, 예수를 믿자 같은 매. 이게 믿었으면 믿는 자에게 언약적, 이 성경적인 우리의 본성이 구원받은 자의 영적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 예수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장 1절 이하로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언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어요. 찾으면 그러고 뒤에 한마디 딱 해요. 여러 마디 지금 해놓고 찾으면 구하면 얻으면 간직하면 품으면 계속 해놓고는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타인과 육아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잔머리 굴릴 거 없고요. 세상 방식 불화할 거 없고요. 그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저울질하고 있다면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반지성주의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분리신자는 분리신자 방법으로 사는 거고요. 성도는 성도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절에가 총이 됐지 시험체가 된 게 아니에요. 왕 앞에 절에가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기도 제목에 내 기도 제목은 렘넌트 10% 들고 막 국무총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완전히 나는 여호와만 왕으로 섬기고 난 완전히 기도로 답을 얻고 나는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해서 얻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 될 거라 이거밖에 없었지. 다니엘이 뭐 타협하지 않았어요. 정면 돌파했지. 그래 우리 렘넌트 모델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아이가 렘넌트 될까? 뭐 똑똑한 아이 아니잖아요. 똑똑한 아이 아니잖아요. 완전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께만 절한다. 다른 거 뭐 월급 적여준다 아니다. 그만 두지요 뭐. 잘리면 잘리죠 뭐. 망하면 망하죠. 여러분 예수 지키려다가 망한 사람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망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언약을 심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이 시대에 필요한 렘넌트지. 이 시대에 똑똑한 인재 필요하지 않아요? 많아요. 적어도 그런 렘넌트를 우리가 지금 키워줘야 안 됩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외할 줄 알고 이렇게 되면 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 내주 인도 역사라고 하는 특별한 전혀 불신자가 모르는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올게까지 이렇게 살았고 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오늘 밤에 잠들 전에 이렇게 살다가 잠들 것이고 잠들면서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전혀 세상이 모르는 타영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육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이 성령 내주인도 역사를 뭔가를 알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데 이게 희미하면 다 희미해요. 그러면 머리 쓰겠죠. 머리 써봤자죠. 고민만 더 하고 갈등만 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싫어하는가 봐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 피곤하니까 예배를 안 하려 그래. 예배를 하면 자기하고서 거슬리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기도처 메시지 읽어보세요. 진짜 너무 놀라운 게 메시지마다 쭉 일관되게 흘러가는 게 완전 하나님, 완전 예수, 완전 근본. 오늘 아침에도 근본이더만요. 근본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세상은 문제를 알지만 성경은 근본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나는 축복을 구하지만 성경은 근본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전혀 정말 우리에게만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주 예수를 더 알려고 힘을 쓰셔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불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147편 6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구나. 그 말씀 제가 간혹 말씀드렸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교회를 생각하지 않거나 내가 예배를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거나 또 내지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예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배에 쫓아 뛰어가는 속도가 내가 월드컵 때 우리 한국 4강에 올라갈 때 표 끊어가지고 시간 늦어가지고 다른 사람 벌써 앉아서 와와 하는데 늦어가지고 그 사람 왜 뛰어가야 막 표 들고 막 뛰어가야 돼. 절대 그 시간에 이렇게 천천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 그보다 더 빨리 안 가면 내 두 다리가 말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때 함성보다 더 내가 주를 높여 찬송하지 않으면 내 혀는 말라버려야 옳은 거예요. 그 시편대로 말하자면. 왜냐? 이 예배보다 더 큰 예배는 없고 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없고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는 더 경외하려 하는 이 마음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우리 자녀가 보게 합시다. 이걸. 혹시 국영수가 수색이 안 되더라도 이걸 보게 하는 자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공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묘하게 오묘하게 이 시대에 딱 맞는 응답을 하나님이 딱딱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런 이방 나라가 통치하는 시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절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 정도로 위기를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 제도에 거스리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못 먹고 돈 벌지 못해 못 먹고 살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여호와께만 절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부모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 같이 합시다. 부모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 후대는 하나님 축복받는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행하려 하는 거예요. 실천하려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 예수 몰랐어요. 구원 몰랐어요. 우리는 구원을 알아 이제는. 은혜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감사가 안 되면 엎드려서 가슴을 쳐야 돼요. 내가 이게 감사가 안 되면 십자가의 도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금식하든지 자기를 치든지 정말로 구원의 감격에 내가 누리셔야 돼요. 임마누엘은 꽉 차는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을 못 누리지니까 자꾸 다른 걸 찾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조롱받잖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세상이 조롱한다니까요. 혀를 놀려 교회를 놀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기림을 알고 가려 하는 겁니다.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범죄에 넘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슬퍼해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 왜 슬퍼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걸 하찮게 얘기하고 그냥 대강 예수께서 이루셨다고 대강 넘어가는 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요. 복음을 진짜 그분의 피를 본 자는 진짜 마음을 아파야 돼요. 내 죄를 위해 흘리신 피인데. 안 그러면 우리는 본래 연약한 데다가 본래 IQ도 작은 데다가 본래 능력도 없는 데다가 실천할 길이 없어요. 나아갈 길이 없어요.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안 되면 구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데 왜 우리가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지적인 동의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인 동의일 뿐이기 때문에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강훈을 받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만 들은 거 받은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만으로 완전히 정복했어요. 우리도 그게 될 때까지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계속요. 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복음은 변절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도 기도할 따름이지, 엎드릴 따름이지, 초조하거나 염려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되게 하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적으로 전하고 지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정말로 보게 하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오늘 1절 이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2장 14절.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예수님을 알므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 후대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아를 이렇게 답을 내셔야 돼요. 절대 다른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복음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 답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답이 안 나면 슬퍼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육아지. 그걸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가 봐야지. 그게 렘넌트 아닙니까?
3번.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거니까 이 맥을 잡으면 우리 이것처럼 좋은 언약이 없고 안 그러면 막연할 겁니다. 성령으로 된다니까 막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사실적인 언약인데 스가랴 4장 6절 너무나 잘 아시죠?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태영아 축복 힘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머리로 안 돼요. 그런 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해가지고 된 요셉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래가 된 바울이 아닙니다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려고 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타영아 부모님에게 완전 언약이에요. 완전 언약. 진짜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육아할 진짜 이 부모와 후대 이 구도 속에 들어있는 부모는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이 임하여 주시고 육아의 지혜와 육아의 권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의 증인 되는 거죠. 예수의 증인 되는 거죠. 이 한 인간에게 이 아이 앞에 내가 예수의 증인 되는 거죠. 증인이 뭐죠? 삶입니다.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훈련받으니까 이상하게 전도를 하는 건데 이 전도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증인이잖아요. 그 성령은 다른 예수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형태잖아요. 주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지만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삼일체를 얘기한다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무슨 권능이죠? 분명히 네가 살지만 네 이름으로 살지만 내가 사는 거야. 내 증인되는 거야. 내 삶이 나타나는 거야. 내 삶을 살 거야. 내가 나타날 거야. 그 뜻 아닙니까? 내 증인이란 말은. 우리는 다만 예수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할 뿐이고 열매를 하나님 맺혀주시는 거죠.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예수의 증인, 예수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로 하는 전도는 반드시 한계오거든요. 기독교가 욕 듣는 게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왜냐? 모여가 싸우잖아. 모여가 육신 문제 나오잖아. 계속. 왜요? 예수가 안 되니까. 예수의 삶은 그런 정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죠? 우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 받으라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지요. 성령 권능을 안 받아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났건 못났건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셔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의 증인 되도록 그걸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자, 이거 타영아 육아 너무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 게 적어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태영아 부모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3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잘 아시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소멸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근심케 하는 건가요? 그럼 자기가 빨리 터져갔어요.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 문이 어딘 줄도 모르는 거예요. 막 헤딩은 들이받고 막 나가고 싶어 주여 하고 들이받는 거예요. 주여 나게 가야 주시옵소서 하고 헤딩을 오는 거예요. 막 벽을 대고. 아, 저리 가면 되는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어떻게 할 때 소멸하는 건가? 내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건가를 적어도 우리는 영적 나이가 4, 5, 6 올라가면 이거부터 빨리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완전히 인상 쓰시는구나. 이건 진짜 안 되는 거구나. 성령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거구나. 요걸 빨리 우리가 눈치를 알아채야 되겠죠. 그게 만약에 내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완전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 감동을 아주 거절하는 거죠. 전혀 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강단의 메시지가 바르게 들릴 리가 어디 있으며 교회 사역자분이 오셔서 이런 권면을 할 때 그게 제대로 들릴 리가 도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미루는 자가 돼버리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멸시하게 되지. 들리지 않지. 그래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 아무런 교회를 다닌다더니만 저런다고 사는 게 저런다고. 이게 불신자들이 조롱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 알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게 성령 뜻입니다.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게 알 만큼 알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얼마든지. 왜냐? 그게 우리 아버지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안 가르쳐주고 그냥 잘못되면 호되가 막 패기만 패고 그냥 방법을 안 가르치고 그런 걸 안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런 거 아무도 안 가르치고 그냥 마구 때리기만 합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보혜사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지. 너 그렇게 하지 마. 네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이런 소리를 안 들은 여자가 있으면 손 들어 보시오. 듣고도 무시했지. 에이, 다 무시해버렸지. 성령을 소멸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 안 하면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내가 회복이 돼요? 그게 누적이 되면 이제 쌓이는 거지. 자꾸만 쌓여.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19절에 시와 신령한 노래 찬송 이런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물어보죠. 우리 여러분 오늘 새부터 지금까지 찬송 몇 곡 불렀어요? 몇 번 불렀어요? 성령 충만 구하고 받는 사람은 찬송 부르게 돼 있어요. 나와요. 흥얼흥얼 나와요. 오늘 새벽 기도시 뭐더라? 목마른 자더라. 얼마나 귀한 찬송이에요.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루어라 하면 예 접니다 하고 튕겨 용수처럼 튕겨 나가야 돼요. 목마르시기 바라요. 내가 목마른 사슴이에요. 사슴. 결론입니다. 성령 24시 이게 우리 삶입니다. 삶. 우리 이게 삶의 현장이에요. 이것이 이 24시 이 삶의 현장 성령으로 사는 24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성결이고요. 성령으로 에베소 5장 2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6장 이어지면서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이 뭔가를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너무나 분명하게요. 타인과 관점으로 보면 정말 지나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네요. 2번 성령으로 에베소 5장 22, 24절까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실천하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게 제 아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옆에 들어보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제 남편 제 목사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 전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옆에서 그거 말고 딴 거 하지. 전 진짜 그럽니다. 그것도 좋지만 딴 거 좀 하지. 제가 뭘 해주기를 바라냐면 주여 저를 도우사 성령으로 충만하사 제가 제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완전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말 나오기를 나는 기다리는데 자꾸만 주여 내 남편을 축복해 주시고 그거 말고 딴 거. 제가 늘 그런 아침에 앉아서 기도하면 그거 말고 딴 거 좀 하지. 딴 거 좀 하지. 그냥 조금 더 아멘 그래줍니다. 제가 막. 주여 제가 남편에게 복종 그러면 크게 그냥 아멘 그럴 텐데 그게 아직 잘 안 나와요. 성령 충만을 진짜 받아봐요. 진짜 받아봐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나올 거예요. 왜냐 그게 말씀이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지. 딱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야 돼.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전혀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법 안 바꿔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주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아내를 주께서 하시듯이 아내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죠. 제 아내를 축복해 주셔서 이 기도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언약을 따라 성령 충만하면 진짜 언약이 기억난다니까요.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거 실천 안 하면서 축복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은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거부터 생각이 날 거예요. 이거부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게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내 미래 열려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4절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24시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늘 받는 24시, 타협관점으로 이것이 24시, 이것이 삶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아무리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자기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그게.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 24시 현장이라니까, 이게요. 자녀가 부모의 공연한 데 가서 직분을 맡아가면 열심히 하는,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이 현장이, 내 현장이 제대로 실천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이것이 안 되고, 예를 들어 부모가 주의 교훈, 주님 앞에 실천을, 이것이 순종이 안 되고 자녀를 가르치려 하지 말라는 게 에베소 6장 4절의 뜻이에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와 다투어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뭐라고 해가 괜히 책망해가지고 자녀를 괜히 신기하게 짜증나게 만들지 마라, 그런 뜻입니까? 성경이 할 일 없어서 그런 말씀합니까? 자녀의 성질 돋구지 말고 자녀의 이게 기분 나쁘게 만들면 그런 뜻입니까, 그게?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로 하여금 분노가 일도록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그걸 주시는 말씀이죠. 또 이쪽으로 뒤집으면 우리가 부모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 하니까. 그때 애가 노하고 분을 내면 다스려야 되겠죠, 책망으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이겠죠, 당연히.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뭐죠? 합당한 예배니라. 이 너희가 드릴 신령과 진정한 예배니라.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예배 말고, 순서 예배 말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이 현장입니다. 24시 현장. 부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이 현장입니다, 현장. 신령과 진리로 이것이 24시가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되는 성도들이 주일날 공동체를 힘있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 한 번 받아가지고 6 동안 울겨 먹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은혜지만 24시 현장에서 복음이 좋으면 24시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가 24시 현장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24시 아닙니까? 삶입니다, 삶. 그게 안 되면 어때? 우리는 어차피 안 되는 존재였어요, 전에부터. 그래, 실망하지 말고 성령 교육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보여주면요, 엄청 얻습니다. 힘이 확 납니다. 꽉 찹니다. 기쁨과 행할 능력이, 행할 마음이 막 솟아납니다. 종교 생활은 반대예요. 삶의 일하시는요, 그냥 가만히 있고요, 정한 시간에 정한 순서 요거만 하면 예배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걸 폐지한 게 주님 오신 겁니다. 신령과 진리로 삶의 24시 현장에서 싹 다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산 제물로 네 몸이 있는 곳에 전부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개인,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24시 응답이죠. 24시 축복이죠. 마귀 24시 뭐예요? 24시간 내내 파괴합니다. 불평하게 하고 불만 나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냥 이렇게
짜증 섞인 이런 말 반응 나오게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이 언약은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을 딱 기억하고 딱 작심하고 붙들어야 돼요. 안 되면 써놓고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고, 애가 여러분 뚜껑이 열리게 만들면 뚜껑 눌러 닫아 놓고 딱 호흡 한번 하고 기도하고 첫 마디 반응에 내가 뭘 할까? 믿음으로 우리가 말해야 돼요. 언약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야 돼요. 이래야지. 안 그러고 그냥 나온 대로 바로 그냥 말을 해버리면 그냥 또 잡혀버려요. 흑암이 막 역사해버려요. 그냥. 육아 현장에서는 참 너무나 그런 게 많잖아요. 오늘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제가 마음의 구도를 생각했습니다. 부모와 후대라고 했지만 사실상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와 후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누구시죠?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시는 그분이 이르시기를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는 분 여호와, 일하시는 분 여호와, 우리 자녀에게 렘넌트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성취시키시는 분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로 렘넌트를 여호와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실천할 뿐이에요.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구원도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축복도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치유도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자녀 축복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능력자예요. 그분이 창조자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겠대요. 괜히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나서서 하려고 그러니까 꼬이고 자꾸만 인본주의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이 순서를 익히는 게 아마 신앙 성숙이겠죠. 우리가 아는 거겠죠.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구나. 요럴 때 이 기도는 다르죠. 이제는 오직 기도를 하게 돼요. 계속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이루리라. 빌립보 1장 6절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다.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전부 그래 성경 내가 이루리라. 뭐 전부 다 이루었도다. 전부 다 그건 주님의 용어예요.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일하시는 여호와예요. 사역하시는 예수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도할 뿐이에요. 예배 드릴 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이에요. 단지 성결을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단지 구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전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육아겠죠. 그런 육아의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후대를 축복하실 부모님들에게 특별하게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참으로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실천할 뿐입니다.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 주를 알려고 하고 주를 예배하려 하고 주께 나가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시대 살릴 렘넌트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 못한 것, 말씀도 실천하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이리저리 핑계대고 순종하지 못한 것, 실천하지 않은 것, 자기 무능을 탓하면서 기도 안 한 거 말하지 않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핑계대는 것, 무릎 꿇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오늘부터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태영아 엄마들 아빠들 그 현장에서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오늘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혹시 지쳐 있으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